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예뻐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세상으로 들어오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큰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몇 명의 준비위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위원들 중에서 한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를 대표로 준비위원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들이 내 길을 준비하게 되고,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큰 그림에 그 일을 이제 밑에서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머지않아 오실 것이다. 이제 우리의 노역의 때는 끝났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아 자유케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하고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추진해야지 된다. 이거죠.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명령하시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제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대로를 평탄케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준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곧 오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는 이를 준비해야 된다고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사막과 같이 거칠고 상한 땅에 이 상한 심령들을 정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 일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이사야 선지는 계속해서 힘을 주어서 독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 때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의 이 준비의 계속적인 열정 속에 드디어
이 사막 같은 광야에 길을 내는,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 이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뎌진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그 심령들이 녹아나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쭉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서부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은 사가랴 가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는, 이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참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기쁜 소식, 너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사가랴의 집안에, 이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아들을 낳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하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의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될 거다. 또한 이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요한은 앞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 세례 요한이 출생하면서 그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사명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속에 오시고 이제 온 백성을 구원하고 이 망가진 이 땅을 회복하게 되실 것인데, 그 회복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하고 그 일을 대비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 준비위원으로 중요한 위치에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명 의식을 가지고 충성을 다합니다. 때가 되어서 어느 날 광야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예루살렘은 앞으로 메시아가 일하실 장소예요.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였다,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고 세례 요한의 권고대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 때에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부족한 사람이다. 그분을 기다려라. 나를 주목하지 말고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만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목하라고.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지 말고 앞으로 오실 그분을 기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내가 하는 일과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은 이건 차원이 다르다. 기대해라.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열광할 정도라면 곧 오실 메시아가 하실 그 일은 내가 하는 일과는 비교도 안 된다.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노역을 물리쳐 풀어주시고 짧게 하시고 참 행복,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메시아를 주목하도록 메시아에 대하여 더 깊은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활동으로 긴장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쭉 보면은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지금 요한의 활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 세례 요한인가? 우리가 왜 눈치채지 못했지? 그래서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와, 정말 메시아입니까?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물어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혹시 엘리야냐? 그때 세례 요한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또 묻죠.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때 세례 요한이 또 이야기하죠. 아니,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답답해하는 이 유대의 권력자들로부터 파견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때 23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서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신 그 주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주인을 소개하는 그 역할이 나의 역할이다. 나는 너희들을 깨워서 메시아가 곧 오신다, 인류의 구원자가 곧 오신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나는 준비위원일 뿐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많이들 긴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어느 날 이렇게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봐라, 다 일로 모여라. 저분이 누군 줄 아느냐? 저분이 바로 내가 계속해서 곧 오신다고 하셨던 바로 그분이시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내가 전에 말했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그분이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나보다 앞서 계셨던 그분, 내가 누차 소개했던 그분, 바로 저분이시다. 오늘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다. 나도 저분이 그분인지 몰랐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오시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일들,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났다. 나도 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 현상을 보고 저분이다. 나도 깨달았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는 거다.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셨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알리라고 보냄을 받은 사자일 뿐이다. 나는 준비위원으로 먼저 와서 곧 오신다.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이제 그분께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 작업을 하는 게 나의 역할이었고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게 나의 역할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나는 이 역할을 했다. 그렇죠. 3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이렇게 길을 나서는데 마침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봐라, 그 두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부터 나를 섬길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을 섬겨라. 저 예수님을 잘 모셔라. 이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 오셨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속에 오셨는데 바로 저분이시다. 이제 너희들은 저분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6절에 가면은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또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보내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모이는 거죠. 그동안 세례 요한을 주목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점점 멀리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막 모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시기심이 생기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한에게 푸념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또 멋진 말을 하지.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저분이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누차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놈들아, 너희들도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해야 된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주인이 오셨으니까 주인이 마땅히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해. 그거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된 일이라고 박수를 치고 이제 주인이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바라지하는 게 이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제자에게 책망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위원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역할을 다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틈만 나는 대로, 기회가 생기는 대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일에 우쭐거리지 아니하고 곧 메시아가 오신다. 기다려라. 곧 오신다. 그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그 길을 평탄케 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왔다. 세례 요한은 틈나는 대로 열심히 설명하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러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수고 덕분에 예수님은 아주 안정적으로 메시아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구원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1등 공신인 거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정말 세례 요한은 준비위원으로서의 아주 충성스러운 1등 공신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세례 요한의 자세와 태도, 그의 충성됨을 높이 평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으뜸이다. 이런 말씀,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바로 예언된 나보다 앞서 와서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준비원, 바로 그 엘리야,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많이 칭찬하시면서 높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하는 그 일에 철저하게 밑거름이 되어준 1등 공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여서 어리석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증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 심령들이 그 잃어버린 자유, 그 잃어버린 행복들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단에게 잡혔던 그 모든 어리석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1등 공신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위해서 너희는 나아가서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번 성탄을 맞이한다면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2021년 이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멋진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한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충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1등 공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옵시고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을 우리가 정말로 준비된 자세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